부활절 다음 주인 4월 12일 날 2026년 세례 시기 나들목 예배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2명의 청년과 1명의 고등학생 친구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한 주 더 교육이 진행되면 먼저 우리 교회 목사님, 정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 다음 12일 날 이제 여러 교인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또 우리가 행한 자범죄가 죄이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죄가 있죠.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의로울 것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두 번째 죄인 원죄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말씀과 기적과 이적 또 그들의 곁에 여러 행실을 통해서 몸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하나님과 교회 가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그 세례를 베푸는 교회는 그 세례 받는 사람을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입회받게 되는 공식 행사가 세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우리 예인교회는 등록교인 2명과 청년 이상의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고등학생은 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받게 되는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례의 유래는 예수님의 세례,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 그리고 그 받은 세례를 사도들이 실제로 구현해내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로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죠. 요한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부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은 요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옛 삶에 대해 죽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들에게 죄 용서에 맞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가진 자는 나누고 세리는 정직하게 징수하고 군인은 폭력을 멈추고 자족하라 명합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요단강 세례터에 예수님께서 줄을 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시죠. 동시에 그분의 삶 자체가 죄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줄 서 있고 세례를 받으시려는 그 순간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세례자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속히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인이 되었다라는 존재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인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행위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또 그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수형 생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통해 성자께서 결단하시자 성부 하나님의 공인과 성령님의 임재가 그 현장 가운데 충만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치 수감생활, 수용생활을 책임지고 감내하겠다는 성자의 공언이 있자마자, 그래? 성부와 성령께서 옥바라지 잘하겠다는 것처럼 격려하는 모습처럼 요단강 세례터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라도 법정은 그렇게 요단강 세례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수영 생활을 종지부 찍는 법적 선언과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제수 한 삶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이집트에 내려진 장자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재앙을 피해갔죠. 하지만 사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존재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일 뿐만 아니라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이죠. 나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이집트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다면, 이제 구출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할 히브리인들,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양쪽에 다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집트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역시도 히브리인들 역시 그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의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가지 당부, 명령을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먹어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자격 없이 받은 은혜를 자발적인 구제를 통해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수 한 명을 놓아주고 대신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풍습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총독은 식민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 사면권을 발동시켜서 그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법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해달라고 청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에 대한 경멸과 대제사장 무리에 대한 반감이 있던 인물입니다. 전날 그들이 밀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예수를 밤새도록 조사하고 죄 없음을 처리한 후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역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 돌려 보내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고발했던 혐의를 찾을 수 없음을 결론 내린 겁니다. 때마침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죄수 3명, 그 중에 가장 흉악했던 바라바라는 인물,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얼마 전 예루살렘 성에 예수란 자가 입성할 때 환호하던 그 광경을 전에 들은 바 있었습니다. 잘됐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모함한다고 판단한 그는 대제사장을 골탕 먹일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가 무도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비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바의 사면을 주장하면 밀란의 주동자에 대한 지지가 되니 무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를 풀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콕 집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무리에게 묻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살인자 바라바에게는 형벌을, 유대인의 왕에게는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착각이었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되어 있던 몇몇이 무리 속에서 선동합니다. 바라바에게 자유를 주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들의 요청대로라면 빌라도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너희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사면하겠다. 그러면 전례를 따라 너희가 어린 양을 대신 죽여 대속하라 라고 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형을 구형하느냐라고 대반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리의 답은 동일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진짜 죄인에게는 자유를, 무죄하신 예수님께는 죽음을 외친 겁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시기에 의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란이라는 장애의 물을 넘지 못하지요. 결국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요새는 예루살렘 외벽 성벽에 붙어있던 안토니오 요새 곁에 있던 겁니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 또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요새에서는 성전 뜰이,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다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당하는 현장을 눈여겨볼 수 있던 곳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안토니오 요새였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 죽임당했던 어린 양처럼 유월절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제수 한 명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묶임과 갇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게 되시죠. 바라바의 십자가이지만 이제 죄인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빌라도의 명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십니다. 채찍질 당하고 벌겨 벗겨지고 가시관이 씌워지고 폭력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제수는 십자가의 세로 형틀이 세워진 골고다 현장까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의 십자가 아닌 이제 자기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분께서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낮아짐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분이 부족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었던 그가 폭풍 가운데 있는 배에서도 잠을 자야 할 피로를 느끼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가 마침내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야기했던 그분께서 정작 자기 십자가조차 짊어지지 못하는 상태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무 저항 없이 골고다 도살장을 향해 걷는 어린 양처럼 자기 십자가조차 짊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죠. 교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라바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책임이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바라바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그 분에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없는 존재된 우리, 내 지은 죄 없다 이야기할지라도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동떨어져 있던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의해 가려진 우리의 죄짐인 것이죠. 한국정전 직전에 이념 갈등이 극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이념 갈등의 우익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지목한 인물에 대한 핍박과 폭력이 행세됐던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반공 청년들이 평소에 존경받던 한 선생님의 사상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산 세력이라 오해하고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 뛰어들어와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한 뒤에 냅다 폭력을 행세해버린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누가 나를 때리는지 쳐다볼 법도 한데 선생님은 그 순간 바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후에 한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눈을 뜨고 피하거나 누가 때리는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설교원과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나를 때리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 얼굴을 확인하면 내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생길까봐, 나중에 너희를 다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봐 눈을 감았단다. 선생님은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생길 수 있는 인간적인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이 누굴 향해 쏟살같이 나아갈 수 있기에 그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훗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편견 없이 다시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피를 바른 순종을 의롭다 칭할 만큼의 의로 여겨 주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죄인을 대신하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아무 혐의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6월절의 어린 양, 곧 제물로 법적 인정을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는 성부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법정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빌라도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군중의 소리가 가득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바라바처럼 서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존재로 분노한 무리와 생사를 결정할 빌라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욕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듯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형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살고 의인이 죽는 이 불합리한 법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을 넘어갔던 히브인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눈에서 가리신 것이죠. 신자는 이 은혜, 가려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세례를 통해 죄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으며 수용자처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사형송을 받으셨고 마침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만큼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합니다.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록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키며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고 채워주며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시몬처럼 누군가의 짐과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구나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바라바처럼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줄 잘 선 그 하나 때문에 예수를 풀려주려던 빌라도의 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았던 바라바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잊혀져 버린 바라바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떠밀려 대신 짊어졌던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록된 시몬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듯 하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이 받던 세례를 몸소 받음을 통해 죄 없는 그 분께서 공생애를 수용생을 하듯 천명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삶과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성자의 권능을 드러내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자 하나님만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공생의 기한을 사셨던 주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바라바 그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침묵한 채 죄인의 형틀을 맞이하십니다. 바라바의 십자가였고 우리의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로 장자의 재앙을 넘어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기억하고 그 골고다 언덕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만큼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뜬모를 이끌림에 의해 강제로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인물로 기억된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나눠짐을 통하여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난이 있다 하시며 초청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여 허덕이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지기가 되어지는 예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